요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나오는 걸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사야, 느헤미야가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니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작은 분량이 작은 이 선지서들,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들 역시 똑같은 이 선지자들이죠. 똑같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선지서에서 선지서를 딱 읽으면 특히 조그마한 분량의 선지서들은 좀 많이 읽지만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를 다 읽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반복된 말이고 읽다 보면은 이게 되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다 죽는다, 심판한다 계속 반복하니까 그걸 60장 내내 읽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읽죠. 안 그래도 우울한데. 그런데 이 모든 선지서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선지서 하면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이 바로 선지서가 얘기하는 주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지서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그게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 우리가 흔히 아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죠. 구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도 역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기록된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전하고 읽고 또 그걸 알아듣지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 잠시 임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에 요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그 말을 뜻을 보면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엘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과연 뭘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는 잘 안 하죠. 하나님, 예수님 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는 우리는 잘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막 이렇게는 그다지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거는 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호와라는 거는 발음은 원래 여호와라는 발음은 없어요. 좀 여의도 쪽 이쪽 분들은 야훼라고 막 이렇게 야훼, 여호와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발음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야훼 이런 거를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되게 불경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어디에 처음 나오면 창세기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2장 4절 우리 보시면요.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원어에도 똑같이 나와요. 원어에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가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에게 사람들이 네가 자꾸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바로의 곁을 떠나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는 나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때 사실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뭐 캐톨릭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왠지 이단 같잖아요. 왜? 기독교에서 왠지 이단 같아 이렇게 하고. 왠지 이단 같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깍지를 껴줘야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분이 이렇게 하면 스님 같아요. 교회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기도, 아 저분이 뭐 신앙인이구나 하는데 이렇게 해봐요. 저희 중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뭐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의 뜻은 모두 다 그냥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이방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앞에 여호와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다. 여호와. 여호와는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내가 이거 다 만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엘로힘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네가 만든 하나님 아니야. 네가 만든 신이잖아.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네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하나님들은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이방 우리 샤머니즘 같은 거 볼 때 이 뭐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그냥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깨닫고 뭐 말씀대로 살고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낳았으며 너를 만들었으며 동시에 오늘 너에게 내가 말을 하겠다. 말을. 네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네가 뭐하고 있는지, 너는 누구인지를 오늘 내가 말해 주겠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구해주겠다. 구체적인 사건을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인 출애굽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니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 모세가 딴 신을 섬기고 왔네. 그 신이 더 좋은가 보다. 좀 가보자 하는 거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끌고 가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를 다 멸망시키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다 한 다음에 이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가 너를 왜 끌고 나왔는가 말씀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 시내산에서 이르죠. 시내산에서 딱 이르잖아요. 그러면서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에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7절,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구원하여 독수리 날개로 이르게 하였고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이끈 거야. 내가 쓸데없이 너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끌어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거야. 네가 이뻐서도 그런 게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 나오죠 5절.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결국 창세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사람은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특히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같으면 그냥 구해주고 야 내가 이 신이야 엎드려 절해 이 신만 섬겨 이렇게 했겠죠. 그게 그냥 끝이에요. 어떤 뭐 사명이나 목적이나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신들은.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 종교의 모든 신들, 종교가 만든 모든 신,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의 본질입니다. 이거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 생배추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죠.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에게 그 요엘에게 임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마술이나 욕망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 65세 이상이죠. 늙은 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늙은 자들이라는 거는 뭐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어떤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여기서 성경에서 뭐 장로라고도 나오고 하여튼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그런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런 신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특히 지목하면서 너희는 들어라.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하면서 3절부터
너희는 자녀에게 계속 이 일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메뚜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이, 몰라도 돼요. 그냥 메뚜기만 아면 돼요. 느치가 뭔지도 몰라. 이거 생물학과 교수도 모를 거예요. 느치가 뭔지, 뭘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냥 황충이랑 메뚜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황충과 메뚜기. 그냥 메뚜기로 통일을 하면 됩니다. 메뚜기. 메뚜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에 계시록에도 배웠지만 메뚜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메뚜기는 어디도 나옵니까? 그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이 있죠. 우리나라 메뚜기는 되게 순한데 이만 미국이나 외국 메뚜기는 되게 크고 되게 강하고 되게 잔인한가 봐요. 실제로 막 메뚜기를, 그런 큰 메뚜기를 본 적은 없는데 뭐 뉴스에 보면 미국에 뭐 메뚜기 떼가 해가지고 다 뭐 갉아먹었다. 하여튼 우리나라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다 좀 착해 보여요. 참 순해 보여요. 근데 외국 가면은 다 아주 잔인해 보이고 무서워요. 동물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메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또 상징이죠.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뭐 인나팔 재앙 때도, 그 대접 재앙 때도 메뚜기가 나오고, 재앙 때 꼭 메뚜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그 무적행으로부터 메뚜기가 나오죠. 황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메뚜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의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인간은 모든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만 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게 낙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것들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 메뚜기. 그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갑니까? 근데 메뚜기 떼가 한번 와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일들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일들을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메뚜기는 하나님의 그 몽둥이죠. 인간의 모습들을.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면,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6절을 보면,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6절, 구약성경 305페이지. 여러분,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나오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여호와 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딱 이 신명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모든 대중에게 말한 이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뿐 아니라 선지서의 모든 말씀과 딱 떨어지게 되죠.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곡식, 포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자녀, 토지, 소산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모든 노력들, 농사짓지요, 그리고 자녀 농사하지요, 토지, 소산, 자기의 재산 다 하나님이 쓸어가겠다, 심판하겠다. 메뚜기로 먹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외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애굽이고 소돔이고 바벨론이잖아요.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죄라고 하셨듯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솔로몬 왕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솔로몬이잖아요. 사실 솔로몬. 근데 다윗의 아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족보죠. 솔로몬의 족보죠.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잖아요. 원래. 살렘. 멜기세덱. 멜기세덱 반차로 멜기세덱 순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솔로몬이 육체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여기 그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꼭 이제 공부하기 싫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꼭 1장 18절 얘기하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거 하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막 게임방 가서 PC방 가서 막 놀고 막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써요. 악한 인간. 청소년법을 없애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우리에게 하는, 이 세상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과 이런 것들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떨어져 놓고 그것만 얘기하는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뭐가 중요해. 이거 어차피 다 죽는 거. 어차피 다 하나님이 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 관계라고 전혀 보질 않아요. 뭐 로마 캐톨릭도 아니고. 로마 캐톨릭은 상관이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우리 집안에 저기 추기호 하나 나오면은 한 1000명 정도는 그냥 구원 같이 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저기 추기경인데, 아 그래? 너 합격 이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게 면죄부거든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근데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크면요 떠나잖아요. 떠나면요 어떻게 보면 남남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떠나서 그 아이들은 또 가정을 이루니까 거기에 신경 쓰면 남남이 돼요. 우리 같이 살 때 모르는데 형제끼리도 다 분가를 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보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또 같이 산다고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또 그러면 나 위로가 되느냐?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퀴즈쇼에서 나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네 자로 하면 뭐지? 왼수? 아니 네 자 평생 왼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평생 왼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라고 하는 건데, 신앙이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신앙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내일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 내일인가 내일 모른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너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 네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내가 아프면 네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저주로부터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먼저 조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남 뭐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심판들을 알려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메뚜기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황충, 메뚜기가 어떻게 먹느냐 5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집에 있는 포도주 치우라는 게 아니라 포도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포도.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도 나오고요, 무화과나무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석류나무, 대추나무, 별게 다 나오잖아요. 특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와 무화과. 이게 복음서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죠. 성찬. 포도라는 것,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포도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물이라는 거는 정결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제 사라지고 피로 내가 구원을 하는 건데,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포도 피를 마셔야 돼. 또 포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무화과나무, 여기에 또 감람나무, 뭐 여기 뭐 석류나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성령, 감람나무가 성령이잖아. 이 모든 나무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감람나무 없애면은 뭐예요? 성령 그 성전에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못 하잖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붓잖아요. 그것도 못해. 성령도 없어. 포도나무, 하나님 구속의 피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모든 것들 다 끊어져.
그러면서 다른 한 민족이 와가지고 너에게 이제 강하고 수가 많은 그 민족, 이게 바로 메뚜기예요. 사실 내가 너에게 재앙의 메뚜기를 보낸다.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갈아 엎어버린다. 바벨론을 보내서 성전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게 하겠다. 네가 한 제사 행위들 다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나 뭐 모든 나무들을 다 없애니까 뭘 할 수 없어요.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이제 메뚜기, 그러니까 이방인, 특히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메뚜기가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주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라는 것, 특히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드는 제사고, 전제는 이제 물이나 포도주를 마지막에 이제 뿌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없어지니까 그 예수로 상징되는 포도나무도 없죠. 곡식 다 메뚜기가 먹어왔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고 슬퍼하래요. 붉은 배로 동이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슬퍼하죠. 왜?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는 사람인데 제사를 못 드리면 슬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엘서 2장에도 나오지만, 2장에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너희들 막 슬퍼해라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특히 뭐 애통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마음을 슬퍼하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옷을, 여기서 특히 이제 옷을 찢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옷. 제사장들 너희들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죄를 덮어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슬픔의 표현인데, 그딴 거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잘하는 게 옷 찢는 거. 제사장 막 옷 찢고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가장 잘하는 행위였어요. 특기야, 특기. 취미이자 특기. 여가 활동이에요. 툭 하면 그냥 옷 찢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이제 제발 꼴 보기 싫다. 누가 막 금식한다고 막 일주일간 금식했다고 그러고, 금식하면 그냥 조용히라도 하지. 지금 금식 중, 주보에 누구누구 지금 금식 중입니다. 기도원에서 금식. 우리 주보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옷을, 긴 옷을 입고 슬퍼하는 표정을 하고 막 밥 못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금식 중인가 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막 수염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미지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포장해요. 그게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그거에 그냥 혹 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덤이 옛날에 이게 평토장이라고 있어요. 길가에 이제 무덤이 된 거예요. 길가에. 근데 시체를 밟으면 레위기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부정을 타는 거잖아요. 7일간 밖에 있고 다시 진으로 들어와야 되고, 부정을 타기 때문에 여기 시체, 이 밑에는 시체가 있어라고 쉽게 말해서 칠을 해놓은 겁니다. 페인트 칠을. 밟지 말라고. 밟지 말라고. 부정 타니까. 정결의식에서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너희들은 속은 죽은 놈들인데
칠만 딱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놈들이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미지 포장의 선수예요. 연기의 선수예요. 연기의 선수. 그러니까 여러분도 종교인들의 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의 연기, 이미지 포장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특히 딱 하나 보면 돼요. 그냥 뭐 주거나 광고에 뭐가 떴다. 금식 중, 뭐 기도 중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목사님 기도 중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 막 이렇게 편말로 꼭 그렇게 뭘 이렇게 표시를 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뭐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밭도 황폐하고 토지도 마르고 곡식도 다 떨어졌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다. 특히 이제 12절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나무가 시들었어요. 나무가 시들으니까 그 안에 이제 씨도 다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채소를 다 주셨죠. 나무를 다 주셨어요. 먹거리로.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이제 씨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성경에 씨가 참 중요하거든요. 씨.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고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또 강조하셨고 예수님 믿음의 씨앗으로 오셨고 씨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씨가 너무 알레고리카가 돼가지고 신천지가 되면 씨, 이게 히브리 말로 제라라는 말을 쓰면서 이 씨를 갖다가 너무 이제 이상한 방면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씨, 그리고 나무, 채소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끼리 막 섞어가지고 뭐 하나의 뭐를 만들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는 분들, 뭐 시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소, 나무, 씨를 맺는 씨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특히 씨를 통해서 나무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창조의 섭리를 특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씨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씨,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씨는 이제 가능태. 근데 씨에서 뭐가 돼요? 나무로 되잖아요. 어떻게 씨에서 나무가 돼요? 농사를 지면요, 씨를 심었는데, 뭐가 나오네? 그다음 뭐 열매가 맺네?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씨에서. 이게 가능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라고 해가지고, 그런 철학이 있어요. 나무에서, 이제 씨에서 나무가 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 씨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씨에서 나무라는 큰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은 것들을 딱 줬는데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새들이 거기 휴식하고 그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씨를 주신 겁니다. 근데 믿음의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근데 이 열매를 맺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열매가 다른 열매가 나왔어요. 다른 열매. 다른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씨는 바로 주셨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 뭐 이 하나님도 좋고 저 하나님, 하느님, 무들님, 뭐 하여튼 천지신명 뭐 다 삼신 할머니 다 갖다 붙이는 그 하나님을 하면 이제 잡종교배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장 좋은 최상품 포도를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포도.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최상품으로 줬는데 아니 열매를 보니까 이게 다 버려야 될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이제 어디 상품 가치도 뭐 없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주스로 갈아 마실 수도 없는 다 썩은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2절에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 이게 다 시들었다는 것은 결국 씨를 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때는 이것들이 다 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날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기 나오는 모든 나무들은 가나안,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이렇게 갈 때 야 정탐꾼 보내가지고 야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할 때 거기 가나안에 소생하는 나무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생의 그 나무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제사장들이 슬피 우는 거죠. 제단에 수종자는 자들도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자는 자들도 다 울고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서 울고 왜? 소재 전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야 울지마 뭘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우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마음 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 옷 찢지 말고 베옷 입지 말고 그거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소재와 전제를 못 드려도 내가 다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것만 회복되면 다시 우리가 농사를 잘 치면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지켜서 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곡식도 다 농사도 잘 짓게 되고 나무 열매도 다 풍성해져서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성전을 열심히 섬기면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딴 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와 종말에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마음이라는 게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의 구원에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날이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구원과 심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선포되고 어떤 교육도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좋고 점심도 맛있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모여졌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를 찾는데 정작 건강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들이 세상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죄를 덮었듯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겉모습들이 베드로 4장 전서 4장 1절부터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 이 세상의 모습들.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근신하여 기도하자. 이거에 바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것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심판과 용서를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인데 이 세상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니 괜찮다. 그냥 괜찮다. 잘 될 거야.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똑같죠?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라. 여기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냥 부자 되세요.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60페이지 보면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에게 뺏긴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같이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외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에게 그럴 수가 있어. 자녀가 최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 누가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그런 거를 원하겠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의 탐욕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욕과 거짓과 죄악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끌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시면서 뭐 땅에다가 뭐를 쓰셨잖아요.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쓰시니까 거기에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가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이 세상은요,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먹도록 이렇게 잘했어. 잘 해왔어. 딴 사람 다 죽어도 난 지금까지 펄펄하게 뛰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집도 다 살리고 큰 기업도 이루고 지금 직원들이 옛날에 1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명, 10,000명이 넘어.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잖아. 근데 1000명이 넘고 직원이 10,000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을도록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하는 건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세상은 야, 저 사람이 참 많이 잘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성역 40주년 기념.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성역이 어딨어요. 성역이. 예? 집안 성역이야? 예? 성도들이 하는 성역이 아니에요. 집안 성역이야. 성역 40주년이야. 아, 조용필 저기 가수 데뷔 50주년 콘서트는 재미라도 있고 사운드도 좋아. 근데 성역 40주년 지 혼자 잔치야. 성역이라는 건 없어요. 그 40년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스님, 신부님, 목사님. 그러니까 다 포함한 거예요. 저부터요. 다. 스님, 신부님, 목사님. 성철 스님이 막 3,000배를 해야지 성철 스님을 아련하잖아요. 응? 성철을. 성철이 3,000배를 하고 오면은 한마디 하잖아요. 야, 거짓말 들으러 왔냐? 가, 이 새끼야. 너 왜 왔냐? 나 거짓말쟁이야, 이 새끼야. 가.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3,000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말은 많이 하잖아요. 스님, 신부님, 목사님 말을 최고 많이 하죠. 맨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역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거를 성역이라고, 거룩한 역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코미디죠. 코미디.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가 그거예요.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평안하다 하면서 너의 허물과 반역이 너무 심하대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부끄러워도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개독이라고 부르냐? 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부끄러워하는지를 몰라요. 세상은요, 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부끄럽다. 연예인 보세요. 음주운전만 해도 연예인들은 막 잘려요. 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평안해. 니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과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지만 뻔히 보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14절에 금식일도 다 없어지고 성회 다 없어지고 그런 걸 소집해봐야 너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고 죽고 소떼가 소란하고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소, 양 다 죽는 거죠. 씨도 없고 성전에도 뭐 제사를 못 드리니까 기쁨도 없고 제사상에 음식 없어 봐요. 그게 무슨 제사인지.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 꼴이 된 거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의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곡식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걸로 표현됐는데 예수님께서 양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식.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 뜻대로 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뭐 먹으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먹을 것을 통해서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온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먹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앤 이유는 바로 참된 양식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굶어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양식이 없을 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봐야 진짜 참된 양식이 없이는 너희들이 헛 제사고 헛 예배고 너희들의 영은 점점 더 굶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0절을 보시면, 아모스서는 요엘 다음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4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10절에 똑같은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하는 거잖아요. 먹을 거를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거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기근은 식량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됐잖아요.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가축이고 식물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이 참 양식, 만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이 사람들은 진짜 양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라는 말을 또 쓰시면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양식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거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자체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먹을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식이라는 게. 근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저게 뭔 말이요? 말이요, 막걸리요, 이것이. 응?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식이 바로 그 양식인데, 나를 온전히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하는데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 사명.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사는 건 괜찮은데 이게 딸이 다운 증후군 하나밖에 없다. 다운 증후군은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고,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60이 넘어갔는데 건강은 안 좋아요. 재산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 얘보다 오래 사는. 내가 죽으면은 얘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사명이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이 아이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게 사명이에요.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살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지병도 많은데. 예수님 자체가 마찬가지잖아요. 이 삶이 그 뜻,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양식이자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줄인 거죠. 근데 요엘에 나온 이스라엘들은 이 밥 끊어졌다고 난린 거예요. 밥 끊어졌으니까 이 식물 없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비도 잘 내려주고 해서 곡식도 풍성해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닌데 옷을 막 찢으려고 하는 옷 찢어. 또 갖고 와. 옷 찢어. 계속 옷만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그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바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똑똑하고 참 정의롭고 선하고, 참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정의로워. 참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참 양심적이야. 깨끗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인정하잖아요. 메뚜기로 다 그것들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특히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도요, 자기 법칙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래. 당신이 하는 거는 기독교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래요.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된대. 근데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아니라 이만 거짓 양식, 거짓 정보만을 해가지고 어디서 온 정보도 몰라. 그냥 위에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고 그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그게 참된 정보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트려짐을 세대를 건너서 이것들을 다 전해라라고 이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나는 참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를 기도하고 있고 뭐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 참된 양식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다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스바냐의 고백 같은 그 고백으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